어떤 그 행동 자체가 거룩하고 선한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혼의 질서를 벗어나서 일어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불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믿음의 질서 안에 있을 때는 기도도 또 말씀 읽기도 또 경건 생활도 다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행위는 쉽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눈을 비비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모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미워한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부활절, 성령 강림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에 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많은 예물이 드려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난 절기를 미워한다.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거룩하게 모이는 예배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면 좋겠다.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절기를 미워하고 우리의 성회를 미워하고 내가 너희 번제나 소제도 받지 않고 노래소리, 비파소리, 우리 말하자면 우리 찬양 드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우리는 그 자체로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자체로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 내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종교 행위를 모방하는 거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구체적인 증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읽은 요한 1서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형제는 당연히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끼리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형제 사랑이 기본이 될 때에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거창하게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가장 기본적인 형제 사랑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성도, 첫 번째는 성도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서의 성도.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은 뭐냐 하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자체로 우리가 누구의 사랑의 열매냐? 하나님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형제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요. 자, 이 질문은 뭘 기대했을까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얘기를 기대했는데 아니 누가 한 명 손드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90대 할아버지가 손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연세가 들면 사랑이 많아지나? 아니 집사님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있었는데 다 뒤졌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90세 정도 살아보니까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정말 원망이 있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제자들을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존재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지 않으셨는데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 지금 요한일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미 충전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요한의 별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은요 정말 벼락치듯이 이게 성격이 다혈질이라 가지고 얼마나 사나웠고 얼마나 불같고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얼마나 욕을 잘하고 이게 사도 요한의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서에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길을 내어주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할까요? 허락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 당장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에다가 불을 명해서 그냥 저 사람 머리 위에 확 떨어져 버리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요한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 입 다물라 다물라 당장 벌을 내리실까요? 아닙니다. 요한에게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눈치 없는 요한과 야고보는 로비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셨을 때 저희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정말 철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수용을 받았어요.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됐나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에 입만 열면은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를 자주 전했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 누구보다도 사랑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요, 주님은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까지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는 믿음의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존재,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예. 자,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같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까요? 그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고, 물론 다른 자녀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배후에 그 악한 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두목 같은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악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소속은 어디냐면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미움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악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가 옳고 자기는 악한데 오히려 악에 속한 자가 의의 나라에 속한 자를 죽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인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우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누구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지 아벨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아벨과 상관없이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벨과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어지면 내가 의인이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을 가져온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의 행복과 저 사람의 불행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느냐.
여러분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보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여기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속한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금 살인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먼저 문제 삼는 건 뭐죠? 미움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결국은 살인죄하고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 왜 이 마음의 죄를 무섭게 취급하느냐? 이 미움이라는 것은 이건 사랑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반대로 미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유리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속한 사람, 사랑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랑의 삶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자체가 사랑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또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성숙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랑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저 사람 죽이고 싶고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을 해치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금 번역을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은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증표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각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온갖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 교회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가 있다면, 성령의 공동체라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사랑과 수용과 포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름슈타트의 마리아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잠깐 방문했을 때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수녀회예요. 그러니까 평생 독신을 서약하고 일평생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우리는 아직도 육이 살아있어서 서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점은 서로 의견이 달라도 결국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를 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도 다투지 않고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은 원래 우리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어떤 방법이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나라에 이미 옮겨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 예수 믿은 사람은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 그 사랑의 나라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움과 다툼은 감춰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